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김장로 준비해. 우리 김동수 장로님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자,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의 얽매였던 것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희망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보다 더 확신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재의 삶은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비슷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또 이상한 질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것은 곤두박질 쳐가고 있고, 그렇다고 정치가 제대로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일을 생각해 볼 때 별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겁니다. 지금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든든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들은 때때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지는 않을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값진 것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지하시다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머리까지 다 세심바 되어주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과 형편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장차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한 분이에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람도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도 잔잔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려고만 하면 암병도 고쳐지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무기력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소보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보제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을 때 잘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뭐 이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당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지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요나를 추적하면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요, 하늘 높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고, 바다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을 했잖아요. 그 최초의 우주선 비행사가 누굽니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달나라에 딱 내리고 나서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다. 할렐루야예요. 달나라에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암스트롱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보재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 붙들고 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 하겠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평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신하 몇 명과 함께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고달프고, 말할 수 없이 아프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인생 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겠지요. 자, 이러할 때 신하들이 조촐한 밥상을 차려가지고 다윗을 대접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먹던 수라상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한 밥상이에요. 그런데 그 밥상을 앞에 놓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지금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저 그냥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한 밥 한 끼 놓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3편 4절로 가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한 상황을 만나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부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나라가 다시 평화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질 수 있고 굳세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병 중에 심각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고독함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으로 치닫게 되죠. 자,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어지고 시대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독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한 숫자가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나라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6,000명인가 돼요. 17,000명 1년에. 엄청난 숫자예요. 자, 그들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고독함이에요. 바로 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우울증 때문에 식욕을 잃고, 우울증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더 나가서 우울증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되는 자들이 많아요. 결국 이 인간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요, 고독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찾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고독해진대요. 돈이 없을 때, 친구가 없을 때, 직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해진다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무엇인가 제약을 받게 되어질 때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는 약점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독해요. 병원에 오래 입원한 사람 치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고독해지냐면, 이해나 동정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마음 열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약점이나 비밀을 얘기하고 위로받거나 덮어주거나 한 이런 관계가 없을 때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 고독해질까요? 범죄 의식을 버리지 못할 때 고독해진다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고독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고통의 문제, 고동의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다 봐요. 14절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같은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 자, 버러지 같은 존재가 어떤 거예요? 버러지, 징그럽지요.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발로 밟으면 밟힐 뿐이에요. 이 버러지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거냐? 버러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버러지같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해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렵다고 신음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1887년 10월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냥 온 시가지가 그냥 불덩이가 된 거예요. 불이 확 타오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 끌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떨어져서 그 불 타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경을 쭉 하다가 옆에 무디 목사님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당신의 성전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 무디 목사님에게 그냥 확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무디가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저기에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에 있는 성전을 헐어야 되는데 헐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화재를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무디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건축 재정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돈 있어요? 돈 마련했어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무디가 옆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높이 들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화재를 피해서 나올 때 돈이나 수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머지않아 틀림없이 저 불탄 자리에 하나님의 크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디가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영국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럴 때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사랑의 헌금을 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디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불탄 시카고 그 자리에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시카고에 가면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에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봐요.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오른손을 딱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자, 오늘 하나님이 지쳐있는, 연약해 있는,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아이였을 때 캄캄한 방에 험한 산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때에 만약에 아빠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어린아이는 절대로 아무리 캄캄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믿는 제일 힘 있는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두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약한 것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병든 것이 변하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능함이 변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기력함, 무의미가 변해져서 새로운 사명을 갖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살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마음이 든든하고 새로운 힘을 내고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신음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